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7절 23절,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게 하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소서. 그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걸 바울의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도 또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 주기도, 주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우리의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 있죠? 누구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을 거듭나게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리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여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여기 지혜는 영적 지혜예요. 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영적 지혜를 통하여 또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알고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생활에 있어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홍해도 가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냐?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어떤 큰 사건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런 사건과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됐다. 그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위암에 걸리고 간암에 걸리고.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래서 나섰어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야곱이가 우리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브엘세바 부모님 밑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갑니다. 베델에 가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무사히 외삼촌 댁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음성으로 야곱아 그러면서 불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아니, 부모님 있는 그 브엘세바만 계신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네. 베델의 하나님,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도 계시네. 외삼촌 댁에 계시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에 가득하시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박제된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돼요. 박제된 하나님, 호랑이도 박제해 놓고요, 독수리도 박제해 놓고요, 아무 힘이 없어요. 박제된 건 아무리 호랑이라도 죽은 것을 박제를 해놨다고요. 방부제 넣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박제된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돼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인생의 생사벌주관하시며 무한하시며 천지에 충만하시며, 제가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23,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천지에 가득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이 예배당에만 충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도, 차 안에도, 비행기 안에도, 이 우주 안에도, 지구 껍데기 안에도 어디나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여기 마지막 절 먼저 봅니다. 마지막 절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만물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만물 위에서, 만물 앞에, 만물과 함께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만물 안에서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죠? 만물 사이에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거시적으로 태양과 별과 달과 이런 것을, 지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고요,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붙들고 있지 않다고 하면, 지구와 이 행성과 달과 별을 붙잡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또 이 지구도 있잖아요. 이 물질을 한시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과학적으로요, 이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미시 세계에서요, 그 핵력과 양력, 그 양성자, 전자, 여기 있잖아요. 그게 핵력과 양력에 의해서 이 미시 세계에서 그것이 힘이 있어야만이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은 이 물질이 산산조각이 나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시적으로 태양과 별과 달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깊이 이 물질 세계에 깊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은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 핵 안에 중성자, 양성자, 소립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고 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해놓고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서양에서요, 1700년대 이때에 그 이신론이 나왔어요. 이신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신은 믿긴 믿는데 창조주 하나, 그냥 이 세계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셔. 모든 것을 섭리하고 지금도
우주를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세포를 붙들고 전자, 양성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까지도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얼마든지 그 탕자를 영접해 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배우고요, 능력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요, 사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 빌립보 3장 8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시시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시시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대통령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참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도 좋아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점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만약에 이런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낙심천만이겠습니까? 우리는 갈 나라가 있고 갈 집이 있고 그 아버지 천국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부귀영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간도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도 이거 다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갈 나라가 있고 갈 곳이 있고 갈 아버지 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아버지께 가는 소망, 이런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도 소망의 일종인데 그 기업은 유업을 가리켜요. 유산. 성도 안에서 그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유업을 받아 갖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양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맏아들이고 우리는 다 양아들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다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자가 있어요. 우리가 다 상속자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장자예요. 다 큰아들이에요. 장자. 그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큰아들이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아도, 유산 못 받아도 괜찮아요. 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흙수저래요. 흙수저. 여러분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대. 다이아몬드 수저, 흙수저, 은수저, 동수저. 여러분 무슨 수저입니까? 흙수저라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산 물려받아야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은 천국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신안 앞바다에 도자기 같은 거, 막 그릇 같은 거, 옛날에 그 배가 파손돼 가지고 신안 앞바다에 이렇게 잠겼잖아요. 근데 어부들이 그물질 하다가 막 도자기 같은 거 발견해요. 그거 가지고 그 비싼지 모르고 그걸 가지고 개밥그릇 만들어 개밥그릇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거 팔라고. 그럼 가져가라고. 가가지고 감정해 보니까요, 비싼 거예요. 비싼 것인지도 모르고 개밥그릇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신고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다 그 바다 밑을 이제 들춰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를 스스로를 갖다가 비하시키면 안 돼요. 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참 허름하게 싸구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야. 허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이제 끝으로 능력입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은 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죽을 병이 살아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능력이 와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번 사경회 때 배웠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능하신 능력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와 있는 거예요. 힘이.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걷는 거예요. 이미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뱀을 짚고 아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낫고 세방언을 하고,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 안 하면 안 나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순종함으로써, 전도함으로써 이런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20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을 정복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이게 어떤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예를 들어 쭉 말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능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발로 밟고 승리하는 능력, 이건 창조주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 이번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죽음을 다 이긴 거예요. 로마 제국주의도 이기고 일본 제국주의도 이기고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초월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이 풀문풀을 초월하고,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을 초월하고. 그게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풀문풀을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굴을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와 있어요.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능력, 파워입니다. 이게 뒤나미스예요. 뒤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뒤나미스. 창조의 그런 능력이에요. 여기 원어는 뒤나메오스인데 다이나마이트,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능력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 전도에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고 이 은혜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하늘의 유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풀무불이나 사자굴이나 또 홍해나 또 큰 산이나 어떤 큰 질병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발로 밟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